에베소 5장 5절 15절에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제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정말 내가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랐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요. 물론 설교 말씀도 듣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로고스는 그냥 쓰여진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온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노예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친히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으신 정확한 위치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끌어내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셨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제 모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한 거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넓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보다는 조금 작게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은 창세기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축소해 놓은 것, 쥐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줄인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안 듯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제 법을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주어진 율법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사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직접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라는 건데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전에는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무나 인도하지 못하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만이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로부터 12지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레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인가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텐트입니다. 이제 그 일을 담당할 지파로 레위 지파를 이제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신 대로 하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법을 어겼을 때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간음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또 그 외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아주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삶이 그것보다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시작에 와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을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이죠.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자. 내가 기도 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자. 성경을 한번 다시 읽기를 시작하자. 교회 행사에 빠지지 말고 한번 참석해보자. 또 이 성도분들과 교회 다른 분들과 교제를 잘 가져보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선을 해보자. 악하지 말고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원래의 삶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저도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뚜렷하게 분명하게 어떤 율법이라든가 삶의 어떤 원리들을 주어졌으면 제가 그것을 따라서 좀 살아가겠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물론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부활절, 부활한 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유효한 거예요. 제사제도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율법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여전히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강제적인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제사와 일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와 일반 삶의 일상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은 제사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예요.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들이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듯이 따라가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제사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우리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한번 잠깐 보내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과거의 제사는 지금 이제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각을 떼요. 각을 뗀다는 얘기는 쪼갠다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나 다리 같은 것을 쪼개요. 몸통을 잘라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게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드리냐면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드리냐면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 얘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적 그러면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죠. 우리 혼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마귀에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이단 같고.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게 신천지란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단어를 잘 못 써요. 많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게 받아요. 영적인 얘기라면 뭔가 이상하게 받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빼앗긴 것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과거에는 제사와 삶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쫓겨갔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때는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올 수는 없지만 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들은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동물을 가지고 갔어요. 즉 피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점.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죄사라는 건 다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나 제사를 못 드립니다.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삶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의 공적을 시험하리니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겠다. 불로서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열매가 진짜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 몸이 온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죄악 덩어리예요. 죄짓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뭘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의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손에 못 자국이 없어요. 더 이상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습니다. 다른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몸은 이제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썩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그럼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4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 신도 자기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법대로 살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의 법대로 사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마귀는 감췄습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취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뭐 검은색, 흰색인 것처럼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속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아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이였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너무같이만 사랑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서 드렸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기쁜데 우리가 기뻐하는 건 쉽죠. 하나님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모든가 감사한 일 뿐인데 감사하는 것들은 별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취할, 나에 대해서 취할 것. 이웃에게서 취할 것은 항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방법이 오늘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이게 그분의 법입니다. 자, 그분의 법이 어떻냐 한번 볼까요? 이 15절을 보면 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하라는 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는 겁니다. 때란 건 바울이 이때 그래서 그 로마 시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때는 다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통용하였더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술을 대비해 놨어요. 술은 악한 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담대해지죠. 겁이 없어져요. 어떤 데 겁이 없어집니까? 죄를 짓는 데 겁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행하는데 겁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옷을 벗어질게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봅니다. 싸움을 하고 거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밝혀야 될까? 그냥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때가 있겠지. 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굳이 내가 뭐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하겠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머나먼 이야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담대하게 구하시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냐.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좋다, 차라리. 예수님은 육신을 이끄는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는 게 너희에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질병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때 그 존경하는 것이 아주 높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 신께나 거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종과 상제로 나왔지만 지금은 종과 상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발생하는 고용주와 고용인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시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마치 가장 귀한 것처럼 포장해 놓았어요. 반대로 귀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다 웃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웃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히려 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부분은 당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했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들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부모는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시대가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편안한 사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실상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든지 하나님에게 속했든지 세상에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22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이 이것을 쓴 게 대략 AD 한 60여 년경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그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이 1.1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죠?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이론들과 세상적인 풍조에 어색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어떠하냐?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 22절의 내용은 아내들이여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별로 이 구절에 관심 갖지 마세요. 본인의 할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상대걸 봐요. 상대걸.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좀 내가 순종해 보겠다. 자기 것만 보세요. 자기가 해당하는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자, 25절은 남편들만 보시면 돼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쭉 가보면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몸을 자신이 다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남자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3절에 결론처럼 나는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결심하지 마시고 요거 결심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멀리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서 하나님께는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피하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싸워나가야 돼.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이겨내야 됩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결혼 몇 년 후서부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신혼 때 외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들아, 자, 자녀들을 잘 듣고 있으면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든 또는 더 많은 것을 알든지 간에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잘나치 하지 말고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도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똑똑한지 알아요. 맨날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알겠어요? 네? 성경이도 거기에 끄떡여야지. 네.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유 안 달아놨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건 그분의 법이에요. 그분이 이유를 안 달아놨어요. 그럼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야, 이거는 부모들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야, 나가서 1등 해라. 세상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감정을 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 때와 정말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달라요. 내가 사랑으로 할 때는 그것이 내가 설사 매를 댈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약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며 할 때는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건 전혀 효과가 나타나요. 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매를 댈 때도 사랑으로 되면 돼요.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좀 언성이 높아져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하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에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을 하는 특히 남자들에 많이 관련이 있는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최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가림 하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법이에요. 그 이해는 8절에 나와있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닙니다.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하는. 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 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너라고 해서 내가 사장을 해서 내 이익만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하게 하는 거예요. 잘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분의 캐릭터가 그분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분은 한다고 하면 하십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매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을 분들도 있어서 제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한테 맡긴다는 얘기 처음 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해다오라 그랬습니다. 마치 부탁을 하듯이 잘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잘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저에게 부탁을 합니까? 그분은 왕이신데 저는 그분의 종인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듯이 말씀 딱 요 말입니다. 사랑해다오라.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런데 이미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높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창피를 당할까 봐. 저도 제 삶이 어떤지 아니까 창피를 당해요. 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 체면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 체면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삶은 부끄러웠지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정말 약해서 정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